네,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 주는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나아가게 하시고 발걸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송현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동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그 말 전하는 그 입술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 시간에 그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에 이은 이 민수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레위기가 도무지 읽기 어려운 그런 책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살펴볼 이 민수기는 읽기는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수기에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따분한 율법에 대한 설명도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길고 긴 정말 긴 첫 절부터 나오는 그 인구조사 목록도 있고 또 여기다가 이 아론의 족보라든지 이 제사장의 직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뒤섞여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도무지 어떤 맥락을 이루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 전체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이 민수기 하면은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생각이 납니다. 걔 이름이 그 김민숙이었거든요. 민수기. 걔 동생 이름이 김정숙. 민수기하고 이 민수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걔 동생 정수기하고 또 우리 물 마시는 정수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재 개그. 기본적으로 이 민수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방랑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사막을 거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전에 이 모압 평지에 장막을 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 밑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장면과 이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순서적으로 읽을 때에는 사실 이 레위기를 건너뛰고 막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를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걸어서 이 수개월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의 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약속을 처음 받은 이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이 사막 땅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 창세기를 포함한 출애굽기, 레위기, 이 신명기와 함께 이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을 이루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속에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은 마치 이 한 권의 책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아담에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 이 한 가정으로 이 모아지게 되고, 이후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 출애굽기, 그 다음 책인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각종 규례와 제사, 제도, 생활 지침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각종 이야기, 이 에피소드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이야기의 이 배후에는 다름 아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즉 이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약속의 책, 이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 백성들이 직접 그들의 발로 한 땀 한 땀 걸어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이 2번에 걸쳐 길고 긴 인구조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이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이 수를 세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지파들을 이 전투 대용으로 성막 주위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 자체도 이렇게 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 백성민자에 대한 수죠.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 제 짝꿍 이 김민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 민수기의 첫 장부터 등장하는 이 길고 긴 정말 지루한 이 2번에 걸친 인구조사 목록이라든지,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정말 아무리 봐도 재미없는 이 아론과 레위인의 이 족보 이야기, 그리고 이 각종 제사 규정,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몹시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정말 지루한 이 2번의 이 인구조사 내용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이 민수기를 펴자마자 이 첫 장부터 나오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이 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 광야 40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 2세대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이 광야에서 죽은 이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거부한 결과, 그 결과로 받은 그 징계로 이 40년 동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헤매이는 동안 수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화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그 민수기 26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 26장 이후에 그 민수기의 기록 가운데 눈에 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 이 별 내용 아닌 것 같은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 상속 문제가 이 상당히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민수기의 이 마지막에 가서도 이 슬로브앗 이 딸들의 이야기로 그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출애굽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이 고대 시대에 이 상속권이 없었던 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인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장자가 없이 죽게 되자 그의 이름이 지파에서 사라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받을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이 부모 세대가 두려워서 감히 정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아니 민수기를 포함한 이 모세 오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막의 개념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속을 한 직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이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관계는 늘 이 성막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성막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가장 먼저 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성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출애굽기의 많은 내용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 지내는 이 제사와 그 규례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며 이동 시에는 이 성막을 어떻게 분해해서 조립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순서, 심지어는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부분을 맡아서 이 옮겨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이 온통 2장 내용 전체가 온통 이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순서로 이 진을 쳐야 하는지, 이들이 행군할 때에는 또 어떤 순서로 이 나가야 하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죠. 진을 칠 때 먼저 성막 동쪽부터,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야 하고, 이 남쪽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고, 또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지파 등이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진을 치고 있다가도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해서 이동을 할 때에는 이 동쪽에 유다 지파부터 차례대로 이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성막을 옮기도록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동선을 고려한 정말 아주 세심한 이 진 배치 명령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는 이들이 이 성막을 해체해서 이동할 때 각 지파별로 이 지파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레위의 자손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은 이 성막 안에 비교적 가벼운 성물들, 뭐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성물들을 포장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포장을 잘해서 비교적 가벼우니까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의 휘장이며 뭐 덮개들이며 이러한 물건들을 소 4마리와 수레 2대로 나누어서 싣고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또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부분이죠. 성막 기둥과 뭐 받침 이러한 무거운 부분들을 소 8마리와 수레 4대로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민수기는 이런 식으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정말 너무 광하다 싶을 정도로 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막의 이런 기록들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미치도록 지루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대에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토록 이 세세한 지침이야말로 정말 이 막막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정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사실 성막과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제물이 태워서 없어집니다.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 단번에 드려지는 이 제사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온 인류의 이 죄를 대신한 제물, 즉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을 허물고 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신다든지, 혹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는 등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과 관련된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일에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든지 또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들은 법궤 안이 아니라 이 법궤 이 앞에 놓여져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부분, 이 뚜껑 부분에는 커다란 날개를 펴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천사들로 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이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서 가운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성막과 그 안에 안치된 법궤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임으로써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사실은 이 성막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앞세우고 진군을 하다가 정말 허무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과 법궤라 할지라도 단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그 물건들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거나 깨우치지 못합니다. 나중에 열왕기하고 이 역대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 자부하던 정말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다음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이 정말 비참하게 이방 민족에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끝까지 깨우치지 못한 그 이스라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이렇게 희망 없이, 맥없이 망해버린 선택받은 백성, 도저히 구제 불능일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약 성경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여전히 변치 않는 유효한,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종교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 배경, 그 그림이라고 그러죠. 이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말도 조금은 또 어폐가 있는 게 이 구약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은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 또한 신약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민수기를 한번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다뤄주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늘 이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이야기의 백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이 엉거주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바꿔 말하자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것처럼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사건과 사고, 그리고 감사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동용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같은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모든 성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